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과 2절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면 아멘.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울 편이 될 것인가 다윗 편이 될 것인가 그 혼돈 속에서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 대신에 인간적으로 볼 때 더 강하게 보이는 사울의 그 라인을 서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을 저주까지 한 그런 조롱한 그 시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새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분별은 참 중요하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제대로 바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죠. 다윗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사울 왕 편을 들 것인가. 백성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럴 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몇 가지 기준만 딱 정립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기도할 때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예수님도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지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대로 분별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우리 자신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나아갈 때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직분자가 바르게 나아갈 때 세상은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시므이는 이 36절 보면은 이제 다윗 왕 때 말씀 나눴듯이 다윗이 아닌 사울 왕을 그렇게 선택한 그 시므이 그런 시므이의 그 당시의 관점은 사울 왕 라인이 더 좋게 보였던 거죠. 더 강하게 보였고 권력이 더 좋게 보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걸 뭐라 그러죠?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죄성에 의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세속적 세계관에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지금 그 아들 때인 솔로몬 왕 때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기드론 시내를 걷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시므이의 자기 배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결탁해서 자기의 힘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다시 한 번 더 또 솔로몬 왕을 대적하거나 다른 사람 라인에 서거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제 구속사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왕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심의를 붙잡아 두는 거죠. 억류하는 거죠. 감금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세속적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더 좋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들어가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겠죠. 왜?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너질 세계를 세우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조금 왕따 당할 수도 있죠.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세속적인 길에 걸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금하고 억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또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세속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세계관을 가르치고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9절에 보면 3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3년 동안 시므이가 감금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두 종이 아기스로 그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종이 도망을 간 얘기를 들었을 때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기드론 시냇가를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찾으려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종은 재산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준 나에게 있는 이 재산과 같은 종들, 이 잡으러 가서 데리고 와야지 자신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러나 재산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그 관점에 자신이 이제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 언약, 솔로몬과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세계관이 중요하다면 또 다른 가는 가치관입니다. 나의 삶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세상은 성공의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영웅의 가치관, 그 다음에 명예의 가치관, 그리고 쾌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명예고 영광이고 영생이고, 이 하나님은 언약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에 가치를 두는 성도만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유일한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덜 먹어도, 좀 덜 멋지게 살아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남들로부터 칭송을 좀 덜 받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 그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므이를 이제 불러다가 다시 데리고 온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2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자, 자신의 왕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 언약 앞에서 왕도 그렇게 맹세했고 헌신했고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시므이를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 46절에 보면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즉 단호하게 이 결단을 행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나라가, 즉 메시아 왕국의 그 오심이 견고하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새벽부터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세상이 두렵고 혼자 소외받는 것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하기 위한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은 짝이 되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두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웠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내 인생,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 우리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단력 있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단호한 삶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상황상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심히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도 모범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행하셨고, 그랬을 때 주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청년부가 개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이제 다니고 있고, 또한 저희 교회가 이제 9월 되면 미국에서는 시작하는 달로 이미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만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또 매일 새아침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치관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우리가 정립할 뿐만 아니라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새학기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주엔 특강이 있습니다. 역사의식에 대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카운슬 회의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혼돈된 세상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담대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정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립한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확신과 평강으로, 생명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우리 하늘이 개강 예배 위에, 주일 예배 위에, 또한 특강 위에, 또 성경 공부들 위에, 기도회들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그 귀한 여행 여정 위에, 계획 위에 주님이 동행으로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 헌신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